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연습할 때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아시나요? 중동이나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가지에 비슷한 것입니다. 전갈은 꼬리를 쳐들고 기어다닙니다. 전갈의 특징은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전갈하면 독의 상징입니다. 한 방 쏘면 사자나 소나 호랑이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주위에서 먹거리를 찾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서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가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다녀봐도 강을 건널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전갈은 헤엄은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헤엄을 못하니 네가 나를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놈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너를 업고 가다가 나를 쏘면 내가 죽지 않겠니?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전갈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개구리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왜 쏘겠니?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너를 쏘지 않을 것이다. 날 좀 업어다오 하니까 개구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등 뒤에 타라 하고 개구리가 전갈을 업고 가는데 물살이 잔잔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불고 물살이 세게 되니까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나니까 꼬리를 내려서 개구리를 쏘았습니다.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쏜 것이지요. 그래서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이놈아,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게 무엇하는 짓이냐? 그럴 때 전갈이 하는 말이 It's my nature. 이것이 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전갈은 쏘는 것이 본능 것이다. 여러분, 잠깐 결심했다고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결심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부부 싸움 할 때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차피 계속 같이 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나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생각이 습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본성이 바꿔줘야 결실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을 했으면요, 그걸 말로 외치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세요.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다 된 다음에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뭘 좀 생각한다고 하면 벌써 늙는 것입니다. 귀한 일도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의뢰히 교회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다 깨면 나도 모르게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이게 습관이 없시다. 범사에 감사, 이게 귀한 거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위 오토라이제이션, 문화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Frame of Refer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부터 생각하던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벌써 생각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분이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삐딱하게 뭐 그놈이 졸업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딴 소리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이게 생각의 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콜람 데어라고 하는 레티노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일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고치고 싶으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이 슬금슬금 담배를 핍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앞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담배 피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끊을 때까지 피워.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간암에 걸렸어요. 담배 피면 죽습니다 하니까 꼼짝 못하고 담배를 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던 것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실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마술하는 사람도 고도의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손수건 한 번 움직이면 옛날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손수건 한 번 휘딱 하면 10마리 비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술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오는 그런 권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침이면 문 닫아놓고 가짜 뿔 만들어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중생을 했습니까? 중생은 단회족입니다. 일생 한 번이면 좋습니다.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한평생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경건에 나가는데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둘라하고입니다. 둘라하고. 둘라는 노예입니다. 둘러쓰는 노예야. 아고는 길들인다는 뜻이야. 노예를 길들인다.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사다가 처음에는 노예가 아주 큰 소리 치고 험상궂게 그럽니다.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발악도 합니다. 그러나 노예를 손발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날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 사나웠던 노예가 주인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다 끝나면 수갑 다 풀어줍니다.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노예 훈련하듯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사람 굿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간증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넣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나도 항상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지리는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에 비해 교만할 요지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에 강하다. 내가 약하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의사 누가를 늘 대동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으니까요. 누가만이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누가 복음을 씁니다. 병은 고침을 못 받았으나 병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겸손히
열심히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을 지나고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게으르면 부조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충성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참 보통 때가 아닙니다. 팬데믹,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요, 세 가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고 정직한 퓨리파이드 된 경건, 이 경건, 성결의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몇 번 하면 습관이 되듯이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했는데요. 하루는 일과를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오전이 남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손님에게 거스름 돈 줄 때에 모르고 오전을 덜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2시간 걸리는 거리에 그 집을 찾아가서 오전을 전달하면서 죄송되었습니다. 사과까지 합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런 오전은 다음에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 밤중에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영원히 나는 불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는 압니다마는 그 아버지의 일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칸트의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 다 내놔. 그래서 다 내어줬더니 이거 다냐? 예. 그래서 강도가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비상용으로 옷소매에 금덩어리가 아직 하나 남아있단 말이야. 아차, 내가 이것을 잊었구나. 다시 가서 강도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옷소매에 아직 금덩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으니까 강도 두목이 이런 분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다 돌려줘라. 이런 분의 재물을 가지면 우리가 지옥 간다. 도둑놈들도 지옥은 가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다 돌려줬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진실하는 데는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정직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안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도 약이 쓴데도 불구하고 달다고 입으로 쏙 집어넣든가 쓰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불신을 평생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의 훈련, 깨끗함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인천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아버지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했는데 그만 임신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되니 장로 부인이 펄펄 뛰면서 가문의 망신이라고 야단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요 태연합니다. 도리어 그놈 재주도 좋구만. 결혼하면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뻐하는지 부인은 펄펄 뛰는데 왜 장녀는 태연하고 도리어 좋아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예요. 부인은 결혼할 때에 예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지금의 장로와 결혼을 했는데 장로하고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다가 국제 성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이 청년하고 장로 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 신랑감이 성병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두 내외가 새벽기도 열심히 답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아이 뜨거워 하더니 배꼽밑이 뜨거워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병이 다 났습니다. 병은 나았지만은 아기 생산은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장로님은 이 아이를 비난 못합니다. 자기에 비하면 이 아들은 성자입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으니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충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주님은 아멘 충성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곧 믿음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충성된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길. 어느 서울의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은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50대에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은 미국 유학을 보내고 자기는 혼자서 큰 집에서 사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끔 그 호스피스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체는 테레사 수녀가 만든 단체인데요. 암 환자도 세상을 떠날 때에 편안히 갈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만든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말기암 환자나 돌보자 해가지고 소중의 훈련을 마치고 간병인 면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간 곳이 한양대학 부석병원에 배치가 됩니다. 한 환자를 맡으면요 죽을 때까지 돌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말기암 환자들은 3개월 정도면은 세상을 떠나요. 그런 사람만 수용하는 병동입니다. 월급도 15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80세가 지난 할아버지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대소변 수발을 다 합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먹여주고 그 하루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를 잘 가르쳐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찬송을 녹음기를 통해 들려주고 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그저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찬송 아니면 설교만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좋아지고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아줌마 하더니 나는 아줌마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아줌마는 천사야. 마음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아줌마 사랑해.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래. 아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영감태기가 너무 많이 들러나고 큰 소리 칠 수도 있는데 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과부라 이거예요. 나는 과부인데 한 번 과부되나 두 번 과부되나 과부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당장 변호사를 오라고 해놓고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당신을 보내주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죽은 다음에 권사님 앞으로 구옥이라고 하는 거액이 돌아왔어요. 이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이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이 올시다. 이 할아버지가 이 9억을 이 권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아들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권사가 나는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키워보았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 동안 더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약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때에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바울은 지난날에 모든 경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건 연습을 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면 세상 사는 것은 주님이 다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치 멤버 삼으라고 않으셨습니다.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경건에 훈련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방에서 지금 문제들이 있어 시체들이 쌓을 데가 없는 이때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연습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